무해의 갈망, 인간 존재의 숙명과 자본주의 시대에 심화된 결핍.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갈망한다. 건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갈망하고, 자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갈망하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돈을 갈망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번듯한 직장을 갈망한다. 이 문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현상인 무해의 갈망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열망하는 이 본능적인 충동은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부터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지혜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옛말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쥔 이에게도 건강이나 진정한 사랑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이에게는 경제적 풍요가 늘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해의 갈망을 가진 불완전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해의 갈망은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 인간 욕망의 가장 깊숙한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러한 갈망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원을 추구하고 더 나은 환경을 탐색하며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구는 인류가 생존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게 만드는 원시적인 힘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 이러한 무해의 갈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의 순서로 발현되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발현되는 식으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만족을 모른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떤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인간은 또 다른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되며 완벽하게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늘 다음 단계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의 무한성은 무해의 갈망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의 본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새로운 발명과 발견, 그리고 문명의 진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해의 갈망은 인간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좌절하게 만들며 때로는 자신과 타인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소비와 소유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무해의 갈망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그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끝없는 불만족을 낳아 개인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타인의 행복한 순간, 성공적인 커리어, 아름다운 외모, 물질적 풍요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스크린 너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의 불완전한 현실을 비교하며 사람들은 끝없는 결핍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는 무해의 갈망을 더욱 심화시키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무엇을 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사회적 규범이 약화될 때 인간의 욕망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아놈이라는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무해의 갈망은 일종의 집단적 아노미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비지상주의가 부추기는 끝없는 욕망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과 경쟁의 굴레 속으로 인간을 몰아넣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는 욕망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해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깊어질 때 인간은 종종 절망하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결핍 앞에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바로 이때 상상의 하느님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줄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갈망을 채워달라고 엎드려 빌고 또 빕니다. 병든 몸을 치유해달라고,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돈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혹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는 종교의 기원 중 하나가 인간의 나약함과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느님이나 신은 이러한 인간의 갈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게 하는 정신적 지지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근원적인 나약함과 의존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결핍 앞에서 절망하고
외부의 절대적인 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는 인간 본연의 한계와 마주하게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비극, 햄릿에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니라 라고 읊조렸습니다. 이 대사는 인간의 나약함, 즉 외부 환경과 내면의 욕망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절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통찰합니다. 무해의 갈망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대변하는 심리적 현상인 동시에 그 나약함 속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영원한 여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러한 갈망 및 통로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심리적 위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무해의 갈망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고통일까요? 동양 철학과 서양의 일부 사상가들은 이러한 갈망을 다스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동양의 도가 철학은 무의자연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삶을 역설합니다. 장자의 소유표는 속세의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며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적 자유와 만족이 진정한 행복임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갈망은 결국 인위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버리고 자연스러움에 순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물질과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해탈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소유의 정신은 단순히 재물을 가지지 않은 것을 넘어 어떠한 것도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행동, 태도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내면의 자유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지혜는 무해의 갈망이 외부적인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불안정한 마음과 끝없는 집착,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만족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무해의 갈망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갈망이 결핍에 대한 불만족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는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합니다. 이는 목표 설정과 자기 개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무해의 갈망은 타인과의 공감과 나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결핍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무해의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위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입니다. 빈곤을 경험한 사람이 빈곤 퇴치를 위해 헌신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다른 환자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해의 갈망이 이기적인 추구를 넘어 이타적인 행동으로 승화된 가장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이는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본능이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개인적인 무해의 갈망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 자체도 무해의 갈망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할 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좌절이 아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무해의 갈망은 더욱 복합적이고 심화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자신과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타인의 행복한 순간, 성공적인 커리어, 아름다운 외모, 물질적 풍요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무해의 갈망을 더욱 심화시키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서 우울감과 불안감, 심지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완벽한 몸매, 완벽한 집,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현실의 불완전한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무엇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만성적인 불만족과 행복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니라.
셰익스피어의 이 통찰은 무해의 갈망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겸허하게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핍을 느끼고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며 그 갈망 앞에서 때로는 나약해지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나약함 속에서도 인간은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해의 갈망을 단순히 고통의 근원으로 남겨두지 않고 성찰과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나 외부적 성취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줄이고 자신의 존재 자체,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에서 벗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무해의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질투나 좌절이 아닌 성장과 나눔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내면과 행동에 집중하는 스토아적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해의 갈망이라는 그림자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인이라라는 말은 절망의 탄식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자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역설적인 찬사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연대와 공정성의 확장을 통해 모든 개인이 무해의 갈망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